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합니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야기는 23장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두 가지의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25장을 함께 살펴본 것처럼 24장, 2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련한 폭력적인 사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이 사울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다윗이 여전히 결국에 위험하고 흔들리는 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래서 좀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서 거느리고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 산 속으로 들어가서 길가에 진을 쳤어요. 이때 다윗은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23장에서 나왔던 사건을 보면은 거의 사울이 다윗을 뒤쫓아가면서 거의 따라잡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역전 관계죠. 다윗이 사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알고 있고 사울이 진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곧 정찰 대원들을 파견해서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봤어요.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까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에서 자고 있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 왕이 가운데에서 자고 있고 이 바깥으로 군사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권력과 이 탐욕이 가득한 인물로, 폭력적인 인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윗도 이 아비새를 데리고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은연중에 아비새가 가면은 이 힘이 있고 용기 있는, 그러나 기회주의자적인 이 사람을 이용하면 사울을 처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죠. 다윗이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사울의 진의 한가운데에서 누워서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게 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이야기를 23장에서 한 적이 있었죠. 제가 그를 당장의 창으로 찔러서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으로 죽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창으로 찔러서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지금 창이 사울 곁에 박혀져 있는데 그것을 들어서 사울을 박아 넣겠다.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런 강조된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이 믿음의 표현, 그리고 사울을 그의 무기로 찔러 죽일 수 있다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이릅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해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사무엘의 죽음과 그리고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지나고 있는 다윗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사무엘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가 공백의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나발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다윗이 이 두 사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여전히 지금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언제 다가오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심지어 죽을 날이 되어서 장수하며 살다가 죽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가 오면 그때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 물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왜 가져가는지 우리는 정확한 의미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창이 지금 땅에 깊이 박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뽑았을 때에 그 소리로 인하여서 기척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주변으로 다 진이 쳐져 있는데 이 사이로 몰래 잠입해서 여기에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뽑는 소리와 함께 바깥으로 다시 나간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냅니다. 물병을 가지고 가는 장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은 다윗을 죽이려고 내던져졌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적인 그런 장치이고, 그리고 이 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갈등하고 이 아비새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언약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갈등의 모습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윗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런 갈등 가운데 늘 놓여져 있었던 것
것 같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쉬운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렵지만 믿음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창으로 찔러 죽이면 그 완전한 복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에 대한 복수일 뿐만 아니라 이런 트라우마의 극복이 될 수 있는 그 창이 한켠에 놓여져 있고, 물론 이제 기름병과 물병은 다른 것이지만 그래도 그 병으로 기름 부으셨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에 이 다윗이 보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하심을 떠올리는 이 두 물건이 놓아져 있을 때 그 갈등 가운데에서 나발의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서, 쉬운 길, 또 인간적인 길, 또 나의 방법과 힘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진실하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발의 미련한 길, 사울의 옆에 꽂혀 있는 그 창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